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함께 모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한 곳에 같은 곳에 모여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결국 메시아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그런 의도가 담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지금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은 계명을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 무겁고 가벼운 계명을 구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지를 강조할 목적으로 이 작은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런 방식의 가르침을 사용을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 가볍고 무거운 것의 경중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강조하시면 다른 율법을 강조해서 이들이 공격할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그들의 생각에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전 인격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존재와 소유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 이 둘째 계명과 이것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모두 다 중요한 으뜸 가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으뜸 가는 계명은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는 이유는 이 사랑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과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자신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때에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떤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구성원이나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는 이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즉 제한 없는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떤 자기의 내면적인 무한한 제한 없는 사랑이어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나 외에 외부적인 것으로서 이제 제한이 없는 사랑을 발현하는 것, 결국에 전 인격적으로 자기의 삶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설명하세요. 결국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 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고 예수께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주님은 하나님이고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다면 어떻게 자기의 후손 아들이 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아들됨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존재가 다윗을 뛰어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계승자에게 돌려줄 권위가 다윗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당신의 이 귀신 쫓아낸과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다윗의 권위보다 뛰어난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면서 이 최고의 권위로 이 우주를 다스리실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사랑을 풍성히 보여주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사랑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과 그분을 하나님을 깊이 아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체적인 어떤 전인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지정의가 결국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별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짜 사랑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전략은 총체적인 인간을 회복시켜 내게 될 겁니다. 또 이 총체적 사랑의 인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권위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이 총체적인 인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참된 그 사랑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참된 형상의 주인이신 분께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 안에 들리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그 권위가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사랑이 그저 말과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무제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